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도 구원이고 끝도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 예수님 믿었어,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 구원은 끝까지 보장되어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청소년 집회에 보면 많은 유명한 강사들이 집회 강사로 참여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꿈과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청년 집회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청년 집회에도 유명한 강사들이 초청되어서 청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꿈과 비전을 심어줄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청소년이 대상이든 어린아이가 대상이든 청년이 대상이든 장년이 노년이 대상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 집회 같은 데는 성경 인물 가운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이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같은 이들을 사용하여서 봐봐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이렇게 놀라운 고관 대작이 되고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얻게 되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하여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혹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소위 그 청소년 집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의 절대 다수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크리스천이 믿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경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익을 얻어볼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걸 먹고 누리고 가지고 살까? 그것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나중에 어리석어지고 청년들이 어리석어지고야 맙니다. 중년쯤 되면 어찌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혹은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만 할 수 있어도 다행이다, 내가 하는 자영업에서 큰 손실 없이 그럭저럭 먹고 살고 애들 공부만 시켜도 다행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청소년들, 청년들이야 많은 꿈들을 꿀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에 많은 꿈들을 꾸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설교자를 만나고 집회 강사를 만날 때에 환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결과적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 하반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의 면류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석하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야, 시험을 참는 자 또한 옳다 인정하심을 주님께 받은 자, 그런 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란, 면류관이 왕 같은 이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최고의 그러한 위치에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종류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왜냐하면 상급으로 바꿔야 되니까.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믿는다고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땅은 당상인데, 구원받는 것, 기껏이 영생을 얻는 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기껏해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믿는데 너 영생을 얻어,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그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은 것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도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생명, 영생을 말씀한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냐. 그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궁궐 같은 데서 살고 놀라운 영광을 얻는 그 상급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망상적인 성경 해석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갈라디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속히 다른 복음을 좇아서 가고야 말았지요. 그렇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탈선이지요. 그렇게 되어서 속히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속히 그리스도를 떠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믿는 신자들은 구원을 받았지요. 받았는데,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낼 때까지도 그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현혹시키고 잘못된 신앙으로 오도하고 끌고 가고 끌려감고 또한 스스로 미혹되어 갔는데, 그들은 그래서 이슬람 신자가 된 것도 아니고 불교 신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도 더 믿음이 성장했고 더 자랐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더 깊은 진리를 알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또한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같이 속히 그리스도를 떠났다. 너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지도 않고,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속히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이야기해. 떠났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서신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갔을 때에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또한 말씀해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둔다니. 아니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님을 위하여 심어야 되냐 그 말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다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죠. 그런 삶의 종국이 영생이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영생 얻어버렸다니까요. 얻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그러한 망령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유감스럽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물론 중년의 많은 사람들, 노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년이나 노년이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꽤 치렀기 때문에 잘 상대적으로 청년이나 청소년 세대보다는 덜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다니고 싶은 데도 많고, 또한 장래에 대해서 꿈꾸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도 소위 버킷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 유럽 여행, 세계 일주, 아니 맨 나라를 내가 다니는 것, 맛집을 몇 군데 다니는 것, 무엇을 소유하는 것, 어떠한 집을 가지는 것, 어떠한 차를 가지는 것, 어떠한 명품을 가지는 것, 연봉을 얼마씩 받는 것, 어떠한 사회적 명예와 존경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 중심 안에 담겨 있어요. 당연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신속하게 다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떠나고야 말하는가? 영생을 얻었잖아. 근데 주님을 떠났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또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가 내게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말씀하죠. 아니, 주님의 제자가 한번 되어져 버렸으면 야, 너희는 절대 참 포도나무 된 나에게서 가진 너희는 떠날 염려가 없어. 보장해 줄게. 구원의 보장, 안전, 영원의 안전, 천국의 보장, 그걸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지요. 왜? 요한복음이 1장, 2장, 3장 쭉 갈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서 앞에서부터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으로 오니까 아유 주님, 앞에 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아니 가지가 열매 좀 못 맺을 수 있고 안 맺을 수 있지, 안 맺는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가지를 싹둑 잘라서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주님 이상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나 진보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야 그것은 사람이 섞어 놓은 거야. 진짜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실 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맞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서는 야, 주님이 직접 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중에 섞어 넣은 거야. 섞어 넣은 거.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도 아니야. 자신의 입맛대로 성경에서 자신의 신학적인 관념이나 개념이나 성경 이해에 어긋나게 보이는 것은 다 싹둑 잘라내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진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의미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무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고 구원에 있어서 충족성이고 충분하고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는다. 그런 반면에 그런 자들은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들어있다는 개념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사실은 겉보기에 그럴싸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누하게 성경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들다보는 사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도 다시 읽으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생명의 멸류관은 영생의 영생.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네, 그러지. 야, 뭐 상급의 종류가 멸류관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멸류관은 왕이 쓰는 거고 영광을 얻은 자가 쓰는 거고 혹은 이제 왕비가 쓰는 것도 있고 때때로 그 관들이 있잖아요. 고관 대작들이 쓰는 것도 있고 그런 종류야 아니고 이것은 영생이다. 영생이다. 성경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구원론을 갖지 않으니까 그래. 얼마든지 주님을 믿었다가 사람들이 등지고 떠나버리는 무수한 것에 있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최근에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허구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많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가 이제 떠나버리면 야, 저 사람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아니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떠나버리니까 저 사람은 본래부터 예정된 사람이 아니야. 예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야,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나.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절대 안 떠나. 또 유명한 어느 원로 목사님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나서 떠난 거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떠날 리가 없거든. 주님을 부인할 리가 없거든. 인격적으로 만나면 안 떠나 안 부인해. 그러면 사울왕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안 만나고 아니면 발람 선지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고 뭐 그런 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하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선악과를 다 먹는 거고 아담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안 만나가지고 선악과를 자기 마누라 말 듣고 다 먹고 뭐 그러한 것이 파노라마처럼 성경에 다 펼쳐지겠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리는 거고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고 떠났고 등졌고 예정됐더라면 절대 주님을 떠날 리가 없어.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항상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말하는 것이요. 예정론. 제가 들을 때는 운명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정 누가 예정됐으면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아 떠나지 않아.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데 성경에 무수하게 배교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해석할 거냐? 그리고 제가 물어요.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냐?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이게 똑바로 무조건 다 구원받게 돼 있는데 한번 믿었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위협을 통해서 더 똑바로 살게 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말 그렇게 배교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마치 배교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냥 위협을 하고 압박을 하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더 뜻대로 살아가지고 상급을 더 많이 주려는 하나님의 배려다. 뭐 그런 식으로 신학 박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뭐 성경의 기록의 방식이다 같은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해대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 가운데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도 성경을 가지고 시리즈로 또한 여러 번 많이 설교하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한국의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3개월 전에 한 설교입니다. 3개월 전에 한 설교인데 조회수가 한 10만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참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고 또한 책도 많이 썼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추종하는, 또한 추종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그 양반이 이제 그 설교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고난은 다 하나님이 준 거라고. 하나님이 준 거라고. 모든 고난은 다 하나님이 준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유명한 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을까? 뭐 고난이다, 혹은 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이다. 그럴 때도 성경의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자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지. 자기의 논거에 따라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현혹시키려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해당되는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면 무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달려가고야 말죠. 자기의 죄와 어리석음을 통하여 시험에 빠지고 고난에 든 사람들도 다 면죄부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 지어놨고 결정 지어졌기 때문에 고난 받으라고 고난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 잘못은 없어.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고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실수해서 어리석어서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을 받는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난 5처녀는 이제 정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끔찍한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끔찍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들이 기름 준비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영원한 끔찍한 고난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민난 5처녀가 기름 준비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나님 막아버려. 그래가지고 무서운 끔찍한 고난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해버리셨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 아니면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 그러나 주님이나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열매 못 맺게 막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제거해버리려고. 제거한 다음에는 사람에게 버려져가지고 불에 태워지고 영원한 멸망 지옥 속에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는 제거해가지고 지옥에 넣어버리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 해도 맺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고난, 그런 고난. 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가지들의 그러한 선택이고 그런 것으로 그 가지가 누구니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달린 거라고.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또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하는 농부 되신 아버지의 그 복된 사역이 있다. 그러나 각 가지들인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서 열매 맺으려면 내게 붙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거해야 되고 하는 등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이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잠깐 읽고 야고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우리 한민족의 일제시대로 한다면 특별히 그 가운데 일제시대 말기에 강렬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신사참배로 인한 교회의 핍박, 믿는 자들의 핍박, 불시험이죠. 불시험. 그러한 불시험. 그 이상으로 초대교회 때에 로마 제국 하에서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황제 때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불시험이 믿는 자들에게 왔어요. 사도 베드로도 네로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한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 같은 그러한 자들이나 또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믿는 자들을 핍박해 왔어요. 그러한 불시험이죠. 중동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은 경우 불시험을 당하고 인도의 힌두교 강경론자 정권 가운데서 불시험을 당하는 많은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어떠한 시대에는 어떠한 나라는 어떠한 지역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만 보더라도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계속하여 더 강렬한 불길로 인한 핍박이든 좀 더 약한 불길이든 이상한 교리들도 참 많습니다. 참 많아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잘 돼. 잘 돼. 그리고 성경에서 몇 사람이 예제를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제를 가지고 살피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잘 됐어? 바벨론에서? 아니 나라가 없잖아. 부모 형제는 가족은 어디 갔는데 10대 때부터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위하여서 키워지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고관대작이 되었어도 자주 생명의 위협을 겪죠. 심지어는 총리인데도 기도 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굶주린 사자떼들이 있는 사자굴에 던져지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산층이 겪고 사는 그 안전보장, 종교의 자유나 국가법이 보호하고 공권력이 보호하고 하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총리 됐던 다니엘 선지자니까 총리 됐으니까 모든 권력을 가졌고 원하는 대로 다 살고 부귀영화가 있고 전혀 그러한 삶이 아니죠. 똑같은 믿음과 신앙이라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진 100명이 있다 해도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어느 시대에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혀 달라져. 그러나 어떠한 것을 교리화시켜서 이 정도 80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고 돈을 얼마를 받고 재산을 얼마를 받고 뭐 은혜와 은사를 얼마를 받고 신앙이 90점이 되면 뭘 받고 100점이 되면 뭘 받고 주로 그 이상한 영성훈련 단체들이 그런 식의 이러한 어리석은 의견을 가지고 사람들이 현혹을 시켜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요. 내가 어느 시대에 사느냐, 어느 국가에 사느냐, 또한 그 국가의 사람들이 그 민족이다, 국가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무슨 일을 자행하고 살아왔느냐, 그 말이 그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만 가지면 이런 부귀영화, 이런 성공, 이런 복지, 이런 건강은 보장이 되고 이 정도 신앙만 가지고 기도 생활을 이순까지 하면 이것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 공상과 망상의 세계는 그런 것도 많아요. 기도 생활을 이만큼 하면 응답으로 이만큼 오고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면 응답으로 더 많이 오고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오고 그런데 주님의 사도들이 누리던 것보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믿음이 좋은 주님의 사도들이 누리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것이 훨씬 놀랍고 대단합니다. 복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그렇잖아. 화장실도 그렇고 추우면 난방하지, 더우면 선풍기 에어컨 켜지 더 많은 걸 누려요. 심지어 고대 국가들의 왕들보다
지금 우리들의 대다수는 더 놀라운 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만큼 하면 그만큼 누리고,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누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가르침들을 열렬히 환영해요. 믿음이 이만큼 있으면 그 믿음만큼 누리고, 믿음이 더 있으면 더 누리고, 그것을 교리로 끌고 오려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위험한 것. 거기에서 잘못 교리화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에 믿음이 아닌 망상들이 들어가고, 혈루증 알린 여자다 그러면은 혈루증이 고쳐지는 걸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 정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고쳐지는 데서 끝나는 걸 어떻게 원합니까? 그것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재산이 있어야 돼, 좋은 직장이 있어야 돼, 좋은 가정이 있든지, 이것저것 무너진 것이 다 회복돼야 될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에 대한 교리와, 이만큼 기도하면 이렇게, 믿음에 대한 교리와, 이만큼 믿으면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나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민족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말이, 다 달라. 겪고 경험하는 게 달라요. 선지자들도 그랬잖아요. 평안의 시대에 나왔던 선지자도 있고, 전쟁의 때의 선지자도 있고, 아니면 또 배반의 배교의 때의 선지자들도 있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받은 사명들이 다르죠. 그 선지자들이 겪는 것도 다르고, 선지자들이 대단한 믿음의 격차가 있어가지고, 최고의 믿음이 좋은 선지자는 가장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누렸고, 그보다 믿음이 적은 선지자는 덜 그랬고, 전혀 그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일은 드물지요.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과 중동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중동에서는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하고 대한민국 비교하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시대라 해도 나라가 틀리고 민족이 틀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예수님 믿는 그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다 받게 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다 달라요. 달라. 어떤 사람은 유교 집안에 태어나가 예수님 믿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3대째 신앙이에요. 3대째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이고, 심지어 목사님, 3대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이가 그냥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무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래요. 근데 그 유교 종갓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쫓아내보고 회초리를 때리고 옷을 벗겨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고, 다르지, 똑같은 대한민국인데도 다르단 말이 달라. 왜 그걸 이해를 못하냐 그 말이, 그것을. 근다 해서 그런 3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그 핍박을 받고 욕을 받는 아이보다 무조건적으로 믿음이 더 약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더 강할 수도 있고 더 약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된다. 저는 굉장히 많은 기도에 대한 공식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드려요. 혐오합니다. 혐오해. 기도에 무슨 공식이 얼마나 있어요. 각자마다 다르고 때마다 틀리고 시기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틀리고 나라마다 틀리고 민족마다 틀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고향마다 틀리고, 심지어는 어느 가정에서 그러느냐에 따라 틀려요. 가정에서. 다 다른 거예요. 달라. 그러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되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응답되고, 저런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응답되고. 안 그래, 안 그래. 전혀 안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 때 믿음이 좋으면 저 한강변 아파트에 살게 됩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쏙쏙쏙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복지국가에서 막 살게 되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다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광야로 보내버려. 다시 믿음이 좋아지면 저기 다시 한강변 뷰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라. 거기에 살다가 또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너는 어디로 보내줄까?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로 보내줄게. 네 홍해 건너기 전으로 가라. 네 믿음이 약해졌네? 네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종노릇해. 종살이에. 믿음이 좋아지면 다시금 천상의 삶을, 유토피아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것이 많은 영성훈련이나 그런 것이 신사도 같은 자들이나 그런 것이 많은 미혹하는 부흥사들이나 유감스럽게 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신앙서적 등을 통해서 가르쳐왔던 거예요. 그렇게 참편일률적인 어떤 공식화를 시키려고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빠져도 성경에서 그걸 빼내가지고 공식화하고 교리화한 다음에 거기에 뜯어맞추기만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보장되는 것. 그걸 가르치려 하고 그걸 사람들은 배우려 하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몇 차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많은 부귀영화를 주신 다음에 그를 시험하여 그 중심의 속마음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시험하고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시험이 종류가 다른 거구나. 이게 종류가 다른 거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 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다.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시험 같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다는 것은 참 독특해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놀라운 부귀영화가 있어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해주시고 함께 하시고 해왔던 것에서 한 발 물러가시는 거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준 부귀영화에 대하여 너가 어떻게 하나 보겠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감사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감사를 그 풍선에 바람 불어 넣는 것처럼 불어 넣어버려. 그러니까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는데 막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솟아나. 그렇게 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제사하게 하고 살게 하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우리는 그때그때 기로에 놓여요. 그러나 이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는 강하고 많다. 강하고 많지. 그래서 짜증내고 막 분개하고 그러려 그러는데 성령의 막 역사심 나타나니까 정신을 차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절망의 낙담에 빠지려는데 성령의 도우심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역대하 32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속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요. 복.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학생이다 그러면은 시험을 봐요. 수능 시험이라고 합시다. 수능 시험. 시험을 본 다음에 수능 성적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수능 성적의 결과가 좋으면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결과가 좋으니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연고대나 자기가 원하고 목적하는 그러한 대학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능시험을 봤는데 또한 자기가 원하는 목적하는 대학이나 과가 있는데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시험, 수능시험 본 것 같은 그 시험은 역대하 32장의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걸로 제가 비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이 안 좋은 다음에 어디에 빠져버려요?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 시험에 빠진 것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그 시험에 빠져버린 것이. 그러니까 수능시험 같은 것은 악이에요, 악이 아니에요? 악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통하여 인생이 대단하게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이야기하면요, 중국은 호적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 어느 지방에서만 호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복지를 누리고 병원을 이용하고 학교를 가고 그래도 자기 호적 있는 데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 농민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호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도시에 가고 싶어도 중도시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 거기에 집도 못 사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요. 호적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농민공이 한 3억 명 정도 있다 알려져요. 그러면은 시골에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농민공이 되어서 대도시로 와가지고 일을 해요. 그러나 대도시에 호적이 있는 사람들보다 급여나 월급이 훨씬 적어요. 거기에 복지 혜택을 받지도 못해요. 거기에서 돈 벌어가 적은 월급을 가지고 이제 고향에 자기 호적이 있고 자기 가족이 있는 고향에 보내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뭐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키워요. 그 다음에 아버지 같이 부모들은 농민공으로 대도시로 가서 일을 해요. 그러나 뭐 최저임금이나 시급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호적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밖에 못 벌어요. 한편으로는 중국의 대도시 같은 데 발전이 누구 때문에 됐냐 그러면 그 농민공들 때문에 된 거기도 해요. 왜? 값싼 노동력을 써왔잖아요. 값싼 임금을 주고. 왜? 그들은 호적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집도 못 사지. 거기에서 애들 학교도 못 보내지. 이동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호적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는 그 호적 제도에서 소도시 정도에는 농민공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거기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어진 그 무수하게 많은 빈 아파트들을 농민공 너희가 좀 사라. 뭐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소도시는 한 300만 명 되는 부산 같은 도시도 소도시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중국의 농민공들이 대도시 같은 데 호적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시골에 있는 농민공의 자식이 세계적인 대학을 나오면 돼요. 예일대나 하버드나 아니면 중국 안에서의 북경대나 뭐 이런 세계적 유수의 대학을 나오면은 그 대도시 호적을 줘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해도 물론 이제 그런 농민공의 자식들이 세계적인 대학에 가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죠. 정말로 그냥 아예 돈 안 들어가고 장학금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정도도 있을 수는 있겠지. 어쨌든 그 정도 되면 개천에서 용나고 대도시에 호적을 준단 말이에요. 호적을 줘.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수능같이. 중국에도 그런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최고를 맞아버리면 그 시험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게 아니라 금이 환영하고 인생을 확 펼쳐가는. 우리나라에도 고시가 있잖아요. 행시, 뭐 사시. 지금은 이제 사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과거로 한다면 사법고시를 봐서 판검사가 되고 그러면 개천에서 용나게 되잖아요. 거기 있는 시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떨어진다. 거기에서 그 결과물로서 겪게 되는 시험하고는 천차만별로 다르다. 근데 야고보서 1장의 경우는 그 결과물로서의 시험.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히스기야 왕이 받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와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관점에서는 그 시험으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하시는 게 아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야고보서 다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돌아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한 것이 14절 하반에 보면 상당히 내용을 보충할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어느 시험인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완악한 자들은요, 자기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되고야 말았는데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15절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죄가 장성한다. 죄가 점점점 커져. 점점점 커져. 가시던 불 땅처럼, 가시던 불 땅은 마침내 결실하지 못했는데, 첫째는 세상 염려가 들어와서. 염려가 작은 염려의 씨앗 가시던 불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자란단 말이에요. 점점 우거져 가잖아요. 우거져 가. 세상 염려가 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낳았는데, 욕심이 죄를 낳았는데 그 죄가 장성해 커져가, 잡초가 우거져 가고 가시던 불이 우거져 가요.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요. 아니면 재리의 유혹이 있다. 그 재리의 유혹이 점점점 많아지고 강해요. 나의 사상,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이 되고 인생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럴 때에 장성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 결과가 무엇이 되냐 그러면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당연히 여기 사망은 어떤 사망을 이야기해요? 영적 사망을 이야기해요. 영적 사망.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도요 계속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하여. 나 예수 영접하고 믿었어. 그런 다음에 내 욕심 부리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자기의 욕심들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내. 합심 기도해.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때로 이제 어떻게 대충 맞아떨어졌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게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뭐 감상금도 낼 수도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욕심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연한 걸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점점 스스로 미혹 속에 빠져가기도 하지.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야고보서 1장 본문에서의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험은 부동산에, 주식에, 코인에, 비트코인에. 물론 저는 부동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투자는 좋아요. 정상적으로 투자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돼요. 부동산 투자가 좋으려면,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야 돼요. 경제 성장이 쭉 해가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아지고,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화가 되어져 버리면 지방은 소멸돼 가잖아요. 그럼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사가지고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떠나가고 없어지는데, 어쨌든 사람이 몰려드는 데가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좀 상식을 좀 가져야 되고. 장기적인 투자는 뭐예요? 사람들 누구나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땅은 가치가 별로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은 가치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하는 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주식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도, 그러나 또 어떤 주식은 올라. 그 회사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비전이 있고, 그러면은 그 회사의 주가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겠지. 그런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야 좋잖아요. 정상적인 투자를 잘하려면 단단히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이 사라지고, 중심 안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 영적 사망으로 하나님과 결별하고야만, 하나님과 끝나고야만. 왜? 뱃속에가 욕심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뱃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야, 저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야.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속지 말아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온전한 선물이 온다는 것. 그게 마치 때로는 어떤 것은 선물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자기가 이미 미혹을 받았으니까, 유혹을 받았으니까, 탐욕에 길들였으니까, 저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것 같아. 저것을 사는 것이, 저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음성 듣기 하고, 내 뜻이다. 얼른 해라. 속히 해라. 뭐 그런 게 일어나고,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거 하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했는데 결과가 왜 이리 돼요?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다 속지 말라 그잖아. 그거 온전한 선물이 아니잖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다. 가장 좋은 은사다. 온전한 선물이다. 그냥 선물처럼 보이는 거죠. 온전한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거죠. 착각이죠. 착각. 1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신이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도 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내가 부활이 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요. 하나님 이 시험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야고보서 1장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를 시험하신 케이스하고는 전혀 다른 시험의 내용이고 이야기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28장 20절은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지금의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내가 잔뜩 빨리 코인, 비트코인 등을 통해 돈 벌어가지고 40살 되면 그냥 다 은퇴하고 일 때려치고 평생 먹을 걸 준비해서 살고 싶다. 그런 것부터 별 희한한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속히 부하고자 하니까.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 때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나 그 누구라도 너무나 돈을 사랑하고 있다.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시험과 올무에 빠졌고 어리석고 해로운 여러 정욕에 떨어지고야 말았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죠.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좋은 차, 좋은 핸드폰, 좋은 집이 없더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냥 밥하고 김치 있어도 족한 줄로 알지. 뷔페에, 레스토랑에 그런 먹을 거, 입을 거, 백화점에 그런 입을 거, 그게 아니라 밥 있고 김치 있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다 입을 것들이 그래도 얼마나 오랫동안 입을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 옷은 잘 떨어지지도 않고 과거처럼 노동을 많이 하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상대적으로 옷이 덜 떨어지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그러한 입을 것이 얼마나 넉넉히 있는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중심을 가지고 살 때에 물론 제가 무슨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하고 그러나 내가 정상적인 투자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많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길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걸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면서도 또한 시험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양 착각하거나 또한 어리석어져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걸 누릴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고 하는 이상한 가르침 망상에 빠져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욕심을 경계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섬겨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